네, 오늘 새벽 누가복음 말씀 117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성령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스르고 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등장했죠. 바로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다시금 재등장을 하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들인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대놓고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귀신들의 왕 사탄과 손을 잡은 한패거리다라는 프레임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모든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논리가 없는 궤변인가를 17절로 20절까지 밝히 말씀하여 주셨죠. 17절로 18절을 보면 너희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 사탄의 하수인이라면 사탄의 집안끼리 싸워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와 그 집이 망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19절에 너희들 바리새파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들도 나와 같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는 것이냐. 너희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궤변인가를 너희 제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20절 나는 하나님의 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지금 여기 너희들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사탄이 그 힘을 잃고 떠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의 말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보이신 이 일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너희들 눈앞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강력히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집으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사탄을, 귀신, 이 어둠의 세력을 내쫓는 능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1절로 2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사탄을 내쫓은 후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어지고 계속된다,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24절로 2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집 비유를 통한 첫 번째 말씀, 사탄을 내쫓는 능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서 강한 자를 말하는데 이 강한 자를 누구로 비유한 것입니까? 사탄을 강한 자로 비유한 것이죠. 사탄을 자기 집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강한 자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천상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탄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하신 것이죠. 그동안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을 자기 집으로 삼아서 우리를 죄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강자로 군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그 강한 자를 꺾는 더 강한 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노릇하던 사탄을 굴복시키고 내쫓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던 그 사탄의 무장들을 다 무장해제시키시고 그의 재물을 나누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22절에 이렇게 더 강한 자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금 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말 못하게 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람 안에 있던 그 귀신을, 그 권세를 부리고 있던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동안 사탄은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최고의 강자로 군림해 왔지만 여러분, 뛰는 사탄 위에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최고 강자라고 자기가 자부해도 그를 능가하는 절대적인 강자가 여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 권세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사탄의 뒤통수를 깨신 것이죠. 그 머리를 짓밟으신,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머리가 깨지고 권세를 잃은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발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뱀이 머리가 잘려도 몸통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뱀이 머리와 몸통이 분리가 돼도 몸통이 막 계속 요동을 치죠. 죽지 않으려는 발악을 하는 거죠. 사탄이 지금 딱 그 꼴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머리가 밟혀서 승기를 완전히 꺾었는데, 완전히 지금 지고 말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발악을 하면서 지금도 사람들 안에 복음이 심기지 못하게 방해를 이어가고 있고, 이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을 빼내기 위해서 온갖 괴계와 온갖 미혹과 온갖 유혹과 온갖 고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공격을 끊임없이 가해오는 게 바로 사탄의 지금 발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고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방해하고 흩뜨러뜨리는, 해치는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사탄이 계속해서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흩어버리고 방해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최후발악, 그 미혹에 빠져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떼들,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여전히 모으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먼저 된 자들, 먼저 구원받은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의 미혹, 이 발악을 상대하며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양떼를 모으는 일에, 잃어버린 양떼 영혼들을 모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떼들, 믿지 않는 저 세상 영혼들을 흩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고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집의 비유,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안에 사탄을 내쫓는 능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21절로 2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집의 비유 그 두 번째 말씀,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24절로 2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24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길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죠. 사탄은 빈 집을 발견하면 다시 찾아 들어가 그 집을 차지하고 만다. 24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갔다고 해서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뒤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첫 번째 오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발악을 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아직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해지진 않았습니다.
군사 용어로 말하면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저는 D-Day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D-Day 많이 들어보셨죠? 이 D-Day라는 말은 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작전의 공격 개실, 작전 개실, 아주 승기를 잡는 그 핵심적인 날을 바로 D-Day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유럽에서 이제 히틀러의 독일 나치 정권을 상대로 승기를 잡았던 D-Day가 있는데, 그 D-Day가 바로 사진에 보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을 D-Day로 잡고 이제 그때 이 상륙작전을 벌여서 히틀러의 뒤통수를 치는, 독일 나치의 뒤통수를 치는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서 유럽 전선에, 이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 완전히 승기가, 반전이 일어나죠. 연합군에 완전히 승기를 잡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아직 유럽 전선의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뭘 해야 되느냐? 최후 승리, V-Day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D-Day이긴 하지만 승리하는 빅토리-데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향하여서 아직 여러 크고 작은 전투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D-Day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유럽 전선 승리의 날 V-Day까지는요 1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11개월 동안 승기를 잡아놨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전투들을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11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고 마침내 V-Day 1945년 5월 7일,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이 독일 나치당의 무조건 항복 서명, 이 5월 7일에 있었고, 그리고 5월 8일 자정이 되자마자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종료 선포, 연합군의 V-Day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의 승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전선이 있었습니까? 태평양 전선이 있었습니다. 이 태평양 전선에서의 승리, 일본을 상대로 한 대결이었죠. 이 태평양 전선에서의 승리는 조금 더 걸렸습니다. 일제가 계속해서 발악을 이어나가자 미국이 어떻게 하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을 언제 하느냐? 1945년 8월 15일, 이날이 우리의 광복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월 15일에 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언제 이 V-Day가 이루어졌냐면 1945년 9월 2일에 미국에 전한 미주리 호흡 이 위에 미국 대표와 일본 대표가 올라와서 이렇게 일본이 무조건 항복 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공식적인 최후 승리의 날은 바로 이 1945년 9월 2일이 2차 세계대전의 V-Day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D-Day와 V-Day를 말씀드렸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에도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날이 바로 D-Day의 날이었죠. 승기를 잡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날, 바로 그것이 D-Day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V-Day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최후 승리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사탄을 완전히,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날, 우리는 지금 그 V-Day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V-Day, 최후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D-Day, 예수님의 초림과 V-Day,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패배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발악을 이어가고 있는 저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과 유혹, 이 공격으로부터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고, 이러한 영적 전투,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고, 지금 또 어떤 공격들이 이어집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슬슬 빼내가고 있는 이 사탄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간파해야 하는 영적 전투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잃어버리신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도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사명도 있고 정체성도 지켜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치열한 것이죠. 문제는 이 어려운 전투, 사탄이 승기를 이뤄놓고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패배했는데, 쫓겨나갔는데 사탄이 뭐 하겠다고요? 나 다시 갈 거야, 다시 들어갈 거야. 이래서 영적 전투가 어려운 것이죠.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졌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게 뭐냐면 빈집인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사탄이 언제든 계속 기웃거리면서 치고 들어올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슬쩍 가서 보니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비유이시겠습니까? 마음과 삶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성령님을 소멸해버렸다. 성령님을 거슬렀다.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빈집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계시지 않다. 집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런 방어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겠죠? 너무나 좋아하겠죠. 옳거니 잘 됐거니 하면서 빈집털이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빈집인 상태를 치고 들어와서 빈집을 턴 다음에 거기를 더 이전보다 세게 지배한다. 이 영적 공격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은 이전보다 더 형편이 심하게 된다. 더 피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 빈집만 보이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투를 분명히 치르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가 없으면 그건 사탄이 너무나 쉽게 보는 거죠.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야 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집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언제든 빈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 차지합니다. 제가 어제 금요 심야의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집을 정리하라. 이 집을 정리하라는 건 너를 끊어내겠다라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신앙을 바로 정리하라. 변질되었던 신앙을 바로 잡아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믿는 집이 되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정리 후 빈집이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되었던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나서 또 빈집을 만들어버리면 사탄이 언제든 기웃거리며 그 빈집을 들어오고 차지하고 그 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주신 집입니다. 사탄을 내쫓아 주신 집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집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성령님이 그 집에 내주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그 빈집은 사탄의 빈집털이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더는 빈집으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집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매 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십시오. 시험이 찾아올 때 나를 빈집으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집을 빈집으로 놔두지 마시고 항상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치열하게 막고 싸우는 전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갈망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의의 병기, 진리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계속되어서 믿음의 병기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치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단지 생활 개선의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탄의 권세를 날마다 이기는 능력의 삶이 구원입니다. 그냥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받은 거야 정도, 그 정도까지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날마다 영적 전투를 승리해 나가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 성령님의 권능,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